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두렵고 놀랄 일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쉼을 얻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길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 어떤 규례들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제사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결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제 정결법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런 계명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계명이 아닌 어떤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 그런 위임식 장면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레위기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역사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들,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떤 역사적 흐름과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한번 보면 8장과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이제 직무를 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제사장으로의 이제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분향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닌 그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을 이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내용은 없어요. 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막은 이제 성막들과 성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뭐가 있냐? 이제 제물을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 뒤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손과 발, 이제 몸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도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부분은 성소이고, 그 뒤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는 떡이 날마다 이제 올려져 있는 진설병상이 성소 안에 있고, 또 늘 이제 이 불이 켜져 있어야만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임재의 상징을 가리키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늘 이제 불이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늘 나야 했고, 그 연기를 통해서 지성소를 늘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늘 이제 불을 체크하고, 불이 꺼졌나 연기가 없어졌나를 체크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이제 불을 잘못 들여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아마도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그런 불을 잘못 들여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레위기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뭐 학자들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을 하는데, 향을 잘못 들여서 죽은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보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로 뭐 잘못된 이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로 지성소로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잘못 들어가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명령하신 불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불이 어떤 불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불이 아니라 명령하시지 않은 불, 임의로 함부로 그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의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비슷하게 여호와의 불이 사람을 집어삼킨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아비람, 다단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각기 자신의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섰을 때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0명들이 다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 나왔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집어삼켜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불이 이들을 삼킨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이 고라와 다단 이들의 반역 사건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그 공통점을 한번 보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을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이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무시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 임의로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불을 다른 불로 자신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일이 된 것이고, 아까 그 고라와 다단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반역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것을 무시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그 불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만이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이 자신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존재들, 모세와 아론만이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해주신 것들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뛰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남들보다 더 잘나서,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남들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녀이고 구별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고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구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성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성을 인간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불을 드리지 않고 자신들 힘으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드리는 즉시 그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가 지금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과 10장 2절을 비교해보면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어서 레위기 10장 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앞선 9장 24절에서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호와의 불이 무엇을 태웠나요? 번제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기름을 태웠어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진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의 불이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삼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습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제물이 태워짐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는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것이 태워짐을 당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서 변질되고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대로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불에 삼킴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삼킴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 자신이 여호와의 불에 삼킴을 당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갈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해주신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못났다, 무능력하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나를 보면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바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불태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레위기 10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저희들의 거룩성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널리 또 우리 주변에 널리 펼치며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반기도 열심히 학업 가운데 나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체력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잘 연구해서 원하는 바를, 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바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